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부족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무엘상 하로부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기 직전 그 시대 사이의 무렵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엘가나라는 어떤 레위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깐 이렇게 곁가지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다, 혹은 에브라임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되지만 사실은 에브라임이라는 그 산지에 사는 레위 후손일 확률을 더 높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은 사실 뭐 족보를 나열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 누구도 두드러지는 인물로서 나올 만한 이름이 이 족보에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말로 그 이름 없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은 이 본래는 이스라엘 부족으로서 이제 야훼를 위해서 매년 그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작 이 엘가나 가족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성소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뭐 도대체 이 매년제가 무엇인지 서원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엘가나 가족,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신앙을 반영한 가족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조금 뭐 이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할 수 있지만, 이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일부 다처가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아내 중에 브닌나만 뭐 자식을 여럿 낳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나는 한 명의 아이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편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내가 둘인데 남편은 하나잖아요. 근데 한 명에게서만 자식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구나, 이런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내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인식은 여러모로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 비난의 여론 같은 게 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거의 뭐 사실상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사회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이 심했겠죠.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무시를 당했어요. 브닌나가 이렇게 대놓고 뭐 괴롭혔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비록 이 남편인 엘가나가 그래도 뭐 성경을 보니까 한나를 사랑해서 뭐 매년제를 드릴 때나 뭐 그때마다 조금 더 챙겨주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이제 한나를 괴롭히는 걸 뭐 막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괴로울 때 이 기껏 이제 엘가나가 이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브닌나가 막 괴롭히니까 그냥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가나가 남편이 돼가지고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공감 능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지는 남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뭐 이런 남자 만나면 이제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심각한 뭐 실제적인 좀 배경이 뒷면에 더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엘가나가 한나에게 무언가를 더 챙겨준 것은 뭐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한나가 첫째 부인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분인나가 비록 뭐 자식을 많이 낳았고 뭐 그중에 이제 당연히 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집안에서 둘째 부인이니까 정식 그녀의 그 자식이 장남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언젠가 혹시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가 장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뭐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심리적인 사회적인 압박을 못 견디고 이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괴롭혔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제 엘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나가 어쨌든 아이를 낳는 게 본인한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뭐 못 낳는다 뭐 그런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기에 이제 둘 사이에서 막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뭐 한나 입장에서는 이래대나 저래나 이제 서운한 거예요. 서러운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매년 그 가족 따라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뿐이었죠. 물론 어디서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아무래도 그 당시 때는 이 거룩한 장소, 이 성소가 조금 더 이제 적절한 기도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대인의 관념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감수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사실 뭐 꼭 고대인뿐만 아니더라도 오늘날 요즘 우리도 어디서나 다 기도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죠. 뭐 교회를 가든 아니면 조금 더 교회보다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뭐 기도원을 가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뭐 그게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계셔서가 아니라 뭐 사람이니까 그래요. 저는 그리고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미숙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지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건한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백색 소음이라는 것이 있다지만 어쨌거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시끌벅적한 것보다 무슨 클럽에서 공부가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조용한 곳,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공부하는 그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어쨌거나 한나가 이제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그 기도를 막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이제 엘리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 집안이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그 무능한, 그러나 부를 축제하는 그러한 제사장, 그리고 부패한 자식들, 이런 집안이었어요. 사사시대니까 뭐 제대로 된 제사장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은 한나가 막 울면서 서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막 술 끊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엘리를 보면서 그냥 좀 눈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름 뭐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뭐 제사상 차려놓고 이제 뭐 술도 따르고 뭐 이러한 어떤 그 잔치를 이제 동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제사 끝내고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술도 취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소 근처 뭐 어디 신전 근처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쓰러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취급을 하고 이제 한나에게 다가갔던 거죠. 그러나 이 한나의 반응을 보면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을 보니까 한나가 엘리에게 자기를 이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나를 벨리알의 딸로 취급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 새끼로 여기지 말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라는 여자가
너무 괴로운데 집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집이 뭐 오히려 더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도 자기의 어떤 그 서러움을 이해해 줄 사람 한 명도 못 만나고 목사나 전도사가 와가지고 정죄하고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아주 그냥 뭐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한답시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차라리 뭐 기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수준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가도 집에 가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없다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 괴로움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 요즘 그 2030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도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을 도저히 공감해줄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이제 한나가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 엘가나와 이제 동침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기도했을 그때의 그 서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아이가 이제 클 때까지만 자기가 맞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크자 곧바로 그 아이를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그 엘리가 있던 그 성소로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한나가 낳은 이 아이는 나중에 모세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그리고 첫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운 바로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내가 겪는 불행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내 죄로 인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만의 어떤 그 상황들이라는 게 있어요. 저마다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달라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발걸음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상황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갇힌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뭐 종종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나 내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한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상황만 놓고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나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아주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남편도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그 남편의 둘째 아내인 브닌나도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심지어 뭐 교회 갔더니만 성소 갔더니만 제사장도 목사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네가 뭐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너는 그런 운명이야.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가스라이팅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요동을 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상황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한결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기반한 기도가 여러분을 온갖 주변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특별히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나는 기도를 했고 기도로 아이를 얻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이를
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기도의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더라면은, 한나의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이런 말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무슨 불치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나의 경우 불임은 아니지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가장 비슷한 상황을 빗대자면 불임이 갑자기 고쳐진다거나, 여러분 그런 식의 기적을 떠올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식이면 분인나는 이미 뭐 몇 배의 기적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나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 혹은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한나가 깨닫게 된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우리는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간이 다 파악을 하지 못해요. 이제 이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그 작은 그 미시 세계에 있는 그 양자 세계까지, 아직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에 대해서, 그 자연의 그리고 인과성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불치병,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게 뭐 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 사회 구조 이면에 놓여 있는 인간의 심리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통제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또 좋은 쪽으로 정말 예상치 못한 그 활로가 개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요. 말 그대로 통상적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수 상황, 일상,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자연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특수 상황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그 모든 것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순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붙들릴 때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의 그 어떤 온갖 상황들, 특별히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자연의 인과성만 있다면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거대한 인간의 한계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또 벌벌 떨고, 아니면은 아주 광신적인 믿음에 우리가 휘둘릴 수도 있고, 주로 주술이나 미신 이런 것에 이제 뭐 징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이 모든 것 이면에는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러한 불행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에 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이겨내고 참된 의미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참된 승리가 뭐냐? 참된 승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아이를 낳음으로써 분인나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엘가나의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되게 했죠. 중요한 것은 외부 시선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오는 그 자기 확립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인나를 이겨야지.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엘가나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여전히 나를 조정하는 흐름에 내가 이제 떠밀려 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요, 오히려 온갖 나를 조정하려는 그러한 흐름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온 세계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그냥 뭐랄까 일개의 하나의 부품처럼 나를 소모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독립성을 지닌다는 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겸손한 강인함을 갖추게 돼요. 겸손한 강인함. 한나가 아이를 가졌을 때인지 아니면 뭐 낳은 후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제사장이 되도록 아이를 떠나 보낸 후인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짓습니다. 그 시가 정말 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맨 앞장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하까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대서사인데 그것을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냐? 이 한나의 시입니다. 이 한나의 시. 이 시가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심지어 신약시대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마리아 찬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시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시간 가운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시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 한나처럼 믿음으로 삶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고 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체험. 여러분, 이 겸손은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함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겸손한 강인함, 이것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느끼려면 이제 한나의 시를 묵상하면 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내면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피와 뼈에 그것이 사무치게 되려면은 그야말로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의 전환을 겪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혹시나 폭풍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면서도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 중에 나를 두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고 이 기간을 정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나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죽음의 위협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어요. 늘. 그러나 결국 한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이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들 가운데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높인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놓인 환경, 주변의 말, 특별히 그 주변의 말 중에 뭐 좋은 말도 있죠. 좋은 말도 있는데 뭐 질투의 말, 뭐 염세의 말, 조롱, 그런 온갖 그 쓰잘데기 없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뭐 속지 말고 그런 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우주보다 귀합니다. 우주에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를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 또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무슨 악과 깡으로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과 깡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무슨 눈앞에 승리는 쟁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을 잃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잃으면서까지 눈앞에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극복해내는 과정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승리야말로 진짜 승리죠. 믿음과 기도는 우리를 우리로서 잃지 않게 해줄 것이며 승리를 한 뒤에도 어떤 잘못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닌 그 겸손과 강함으로 나를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고 승리하되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고 또한 겸손하면서도 강한 여러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